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흐름에 따라서 바뀌죠. 지금 아무리 기쁘려고 해도 기쁘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기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여태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내가 어떤 감정에 쉽게 빠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은총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은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였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죠.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은 채워주시는 분인데, 하느님은 치유하시는 분인데, 하느님은 회복하시는 분인데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힘이 떨어지고 점점 죽음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역력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치유받고 생기가 넘치지만 하느님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죠. 몸뚱이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복합적인 존재죠. 몸 따로, 정신 따로, 마음 따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힘들면 만사가 귀찮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분노조절 장애 같은 것도 마음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마음을 치료하나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 마음 치료하세요? 몸을 치료함으로써 마음도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한 몸에 건강한 육체다. 똑같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코르포레사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있어요. 아식스 안 신으시나? 근데 이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하면 정신도 건강해진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반대로 말한 겁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지혜로운 자가, 학식이 있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몸만 키워대 머리에 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 몸뚱이만 그렇게 키우면 뭐하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지? 정신이 올바로 담겨 있어야지라고 비꼰 게 잘못 인용이 돼가지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맞는 말이죠, 그죠? 아무리 정신이 또릿또릿하다고 할지라도 몸이 약하면 제대로 정신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도 생활할 때 정신만 닦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닦죠? 몸도 닦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을 보면 뭐 하는지 아세요? 노동합니다. 노동하고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봉쇄수도원에 가도요, 밭일을 해요. 왜 밭일해요?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동하면서 하느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니라 몸도
닦는 거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기도만 하는 것도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면. 근데 우리 보통 기도 그러면 어떤 거 생각하지 않죠? 몸을 쓰는 거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몸 안에 앉아가지고 하느님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신으로 기도하죠. 근데 하느님은 정작 뭐 하라고 하십니까? 움직여라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뭘로 따라라? 마음으로 따라라? 정신으로 따라라? 마음과 정신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따라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구약에 봐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요셉이나 모세를 봐도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대화하세요? 아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가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몸신학이라는 말도 나와요. 요즘은 아니고 좀 되긴 했는데, 그래서 몸도 중요합니다. 몸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데, 우울증이나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도 마음의 원인이 있지만 몸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분노조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몸의 약입니다. 그러면서 몸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초월 심리 이런 말이 나와요. 초월 심리. 저 처음에 심리 공부할 때 초월 심리가 뭐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영성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 영성이라든지 불교 영성이라든지.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몸도 바꾸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나 묵상을 자주 하게 되면 몸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진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려면 뭘 의식하면서 해라? 몸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몸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만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뭘로 따라야 된다? 몸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해야 돼요? 내 마음도 몸도 정신도 영혼도 다 봉헌하는 거죠.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뭐를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머리, 어깨, 무릎?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이거 아닙니다. 머리, 가슴, 배. 그래서 생각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기분을 다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내 뜻을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치유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마주서 가지고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요거는 좀 저한테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하고 요거 안 할게요. 그럼 하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돼. 너는 해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뭘 다해서? 4가지를 다해서. 어디? 머리, 가슴, 배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 맡기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그 때가 될 수 있다. 때라는 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크로노스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그리스 철학 안에서 말하기를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연대기적 시간이 있죠? 아침 다음이 뭐가 와요? 점심이 오고 점심 다음이 저녁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점심은 내 점심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저녁은 내 저녁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내일 저녁에 우리는 뭐 할까요? 내일 저녁에 미사도 없으니까 집에서 밥 먹고 밭일 좀 하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좀 잘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을 봐. 그럼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렇게 연대기적 시간 안에서도 어떤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채워지는 시간이다. 근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움직여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준비하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시험 결과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준비를 했느냐,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워터파크를 좋아하는데 우리 본당에서는 워터파크 갈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 죽겠는데 여름 되면 어쨌든 복사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저는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개예요. 세 개. 하나는 파도풀 좋아하고, 근데 파도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들으시는데 어쨌든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도풀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40분 하고 20분 쉬고 막 이런 거 있어요. 파도가 친다니까 뭉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요. 뿡 그러면서 파도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것 한 다음에 탄 거 아니죠. 어쨌든 그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스프이라고 있어. 튜브를 타고 빙 이렇게 도는 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뭐가 있냐면 위에 바가지가 큰 게 있어가지고 물이 차. 그럼 이게 쏟아지는 거요. 그럼 밑에서 어때요? 딱 서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 가지고 애한테 버주면 되게 좋아하죠. 제 예전에 기안성당에 있을 때 아이들 여름 신학교 하는데 제가 해줬거든요. 대화 갖고 버줬거든요. 그럼 이거 유치원 애들 되게 좋아해요. 딱 서 있으면 대화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버주는 거지. 얼마나 좋아해. 그럼 저도 신나잖아요. 재밌지? 그러면 재밌대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계속 줄 서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물 버가지고 붓고 뭘 버가지고 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이렇게 쫙 타지면 또 소리가 나. 그러면 밑에가 있잖아요. 물이 확 쏟아지는 거. 위에서 커다란 바가지가 뒤집어지면서. 잘 모르시겠죠? 한번 갈까요?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갈까?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그거야 뭐 시간이 되면 뚝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저절로 된다고 해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 물을 맞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시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준비했기 때문에, 때로는 때가 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뭘 채워야 돼요? 돈을 채워야 돼? 시간을 채워야 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무엇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힘을, 내 목숨을 하느님께 드린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내 음절 아주 간단하지만 이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 묵상을 잘 하시면 그 다음부터 삶이 보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사명을 이루고서야 완수하고서야 하느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라고 하죠? 천사가 스가랴에게 나타나죠. 스가랴는 사제였죠.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려주죠. 스가랴야, 너하고 엘리사벳이 그동안 착하게 살았잖아. 근데 너희들 마음에 하나 응어리진 게 있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 이제 하느님께서 그 염원을 들어주셨단다.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스가랴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감세해요? 아니 뭔 말씀이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뭐 나야 그렇다 칩시다. 제 아내가 몇 살인데 애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그것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요. 천사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을 믿지 못했으니 이제 벙어리가 될 거다.
라고 하죠. 잘 생각하세요. 하느님은 모든 법칙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뭐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따르는 사람은 따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이게 아니라 따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당신의 법칙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때가 차기를 바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천사를 보내시고 본인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때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실패작이다, 나이가 많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젊거나 어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죄도 많이 짓고 나약해지고, 이 나이가 되니 어때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하나님 앞에 죄송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얼굴을 디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죠. 제 우울증이 깊어서, 제 분노가 너무나 커서, 제 삶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도 뭘 봉헌해야 돼요? 기분을 봉헌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봉헌하고 행동을 봉헌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 뭡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셨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먹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죠? 얘들아, 내 기적을 좀 봐라 하면서 하느님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사찬을 쫓아내신 이유가 사찬이 아니라, 제가 가끔 가다가 왜 말이 자꾸 씹히는지 아세요? 이게 저한테는 잘 안 들려요. 이 시차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되게 힘든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말하기 쉬운데, 안 그러면 저는 강론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가끔 예전엔 교회 가서도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는 되게 편해. 좀 부럽더라고요. 음향시설은. 그래서 가끔 말이 꼬여도 이해해 주세요. 사탄을 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거 알면, 그렇죠.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 스플랑크니 조마에. 이건 모르셔도 돼. 어쨌든 뭐가? 애간장이 녹는 단장의 고통을 느끼시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그냥 기적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가치 있게 만드시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뭐예요? 그분 말씀 듣고 따르는 거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죠?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겠죠. 구약의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언젠간 또 할 테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모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 외에도 판관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몇 장 몇 절 못 외우셔도 돼. 이거는 성경 저자들도 못 외웠으니까. 왜?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조를 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어떤 성인이 달았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퀴즈. 나중에 저한테 답을 말씀해 주시는 분에겐 제가 사탕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황님이 되려고 하셨는데 교황님이 못했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탄생성당 옆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분이 다시, 누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답을 말씀하시면 어떡해. 예레니모가 아니라 예레니모가 예로니모 성인이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 몰라도 돼요, 장절. 근데 내용은 알아야지, 그죠? 몇 장 외우면 뭐 누가 상 줍니까? 대단하긴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 원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남자들. 그것도 어른들은 죽일 수 없으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파라오가 못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좀 의식 있게 봐야지. 이집트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누구는 나? 유대인들은 자꾸 낳지. 파라오가 볼 때는 어때? 정책자로서 점점 이집트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마도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인지 동남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 편의점 가가지고 이거 그분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편의점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왔더니 맥주 마시고 있는 분들이 다 외국 분들이요. 그러니까 혼자 이게 우리나라인데 혼자 이렇게 뭐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의식이 다르죠. 옛날에 어땠을까요? 이게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안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겁니다. 모세가 이때 태어나잖아요. 얘가 너무 잘생겼대. 감춰놓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죠. 근데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오릅니다. 파라오의 딸이 공주인데 애가 없어. 맨날 와서 슬프게 울어요. 애가 없으니까. 그때 모세를 바구니에 띄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죠.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건져내죠.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그 모세를 키우죠. 그때 모세의 누나가 옆에 있다가 얘를 키워줄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딱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공주가 그래 필요하다. 근데 이때 공주가 몰랐을까요? 에이, 몰랐을 리가 있나. 알면서도 거둬들였겠죠.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공주가 멍청한가? 때마침 딱 나타나가지고 마침 젖을 물릴 유모가 있는데 이거 너무 공교롭잖아.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요, 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인이 아니지만 동방종교에서는 성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됩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아닌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키우죠. 근데 옆에서 유모가 키우면서 원래 모세를 낳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늘 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심어줬을까요? 안 심어줬을까요? 심어줬겠죠, 당연히. 엄마 밑에 자라면서. 그러다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이집트의 왕자인데 또 나는 히브리 사람이거든.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들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죠. 그때 젊은 청년이니까 어때?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어떤 신원의식이 크잖아요. 그래서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때리다가 죽어버리죠. 모래 안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갔죠.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 나섭니다. 아니 왜 같은 동복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들의 왕이나 심판관 또는 판관으로 세웠어? 라고 하니까 모세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왜? 우리도 죽이게?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갑자기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왜? 이집트 사람 죽였다는 거 파라오가 알면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탈출을 해요. 그러다가 미디안 땅까지 갑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나서가지고 이 꼴이 됐지? 내가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집트 왕자로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후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후회가 되죠. 속에 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내가 도와줬더니 이 배은망덕하는 것들. 근데 돌이킬 수 없잖아요. 뭘 느낄까요? 상실감을 느끼죠. 우울증에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리겠지. 분노가 조절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때 미디안 사제 이트로의 딸들 7이 양을 치면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로 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못 먹게 세력 다툼이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리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트로에게 가요. 이트로가 물어보죠, 딸들에게. 아니, 웬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아보는 거지.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잘 먹었겠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운동도 많이 했겠지. 벌써 안광이 다른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잡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갖고 자기 딸이랑 맺어주죠. 그래서 사이로 삼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줘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잘 짓죠? 아이들 이름 막 칩니까? 가끔 막 짓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끔 라디오 사연 들어보면 이상한 이름도 많잖아요. 신부님들 중에서도 신부 될지 모르고 이제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 되는데 저는 최 씨잖아요. 그럼 최 신부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신부님 중에 방 씨도 있어. 방 씨. 근데 방 씨는 부제품 받을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방부제. 그래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방 신부는 좀 괜찮지. 임 씨는 임부제는 좀 괜찮지. 그 다음에 임신부. 그러면 임신부님 그러면은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 읽을 때 어떤 남자가 여인을 만나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집안에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도 사랑해.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불회라고 줬대요. 불회. 불회가 뭐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딸 이름을 불필이라고 줬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어쨌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를 낳아서 불회. 나는 내 엄마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어. 뭔 얘기예요? 아니, 게르솜이라는 그 발음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미디안 땅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삽니다. 우울증에 안 걸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바빠서 안 걸린 것 같아. 양치고 맨날 돌아다니니까 땀 흘리는데, 그러니까 뭘 움직여라? 몸을 움직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누구를 만나죠? 하느님을 만납니다. 몇십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하느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거룩한 산 호렙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불떨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질 않아. 신기해서 가봤죠. 불이 계속 있는 거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다가오지 마라.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하느님이 모세와 만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 어디로 가라? 이집트로 가라. 모세는 뭐예요? 이집트 가면 죽잖아. 아니, 이게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가서 제가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그 하느님이 이름도 알려주시죠. 나는 있는 나, 스스로 있는 나, 야훼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그랬더니 지팡이를 주시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깜짝 놀라죠?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옷 안에 넣어봐라. 꺼내봐. 하얗게 변했어요. 나병이 걸렸죠? 다시 넣어봐. 꺼냈더니 다시 나았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삐둥삐둥 되죠? 왜? 우울감에 젖어 있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느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자꾸 빼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느님이 슬슬 짜증나시죠 이제.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죠. 일단 움직인 거예요.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엘리에젤이라고 집니다. 이건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첫째 아이는 뭐야? 나는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근데 이제는 뭐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실패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우울감에 쩔어서 분노에 쩔어서 무력감에 쩔어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따라라.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구경 오셨어요? 자,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그래요. 믿음은 감정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 무엇을? 내 생각을, 또 내 기분을, 또 내 움직임을,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너무나 슬픈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늘 알려주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뭘 바라십니까?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움직임, 힘을 하느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땐 뭐 하면 돼요? 멈추고 성호하면서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함께함을 믿고 제가 지금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때가 되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다 쓰고 있어? 고집 부리는 데 쓰고. 고집이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안 움직이는 게 고집이다. 또 움직여도 어디로 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 말도 아닙니다. 제 말을 듣고 성당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성당에 오는데 미사하러 성당에 오는데 그런데 누가 누워있어? 아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나 늦었으니까 빨리 성당 가야 돼 하고 와야 돼요? 근데 주의를 거룩히 지내야 되잖아. 미사 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미사 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때 빨리 미사를 와야지. 근데 내 양심 뭐라고 합니까? 그를 도와주라고 그래요? 안 도와주라고 그래요? 도와주라고 하죠. 미사 빠지고 그를 도와줬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되지. 그러면은 고해성사 왜 보는데? 죄를 졌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죄 진 거예요? 그럼 고해성사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왜 안 봐? 미사 빠졌는데.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니까.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미사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면 양심에 털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실패작이었던 모세도, 우울감에 분노에 휩싸였던 모세도, 무력감에 휩싸였던 모세도 하느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그에게 일을 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지만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zer,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라고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 믿고 지금만 살아가세요. 우울함이, 분노가, 무력감이, 슬픔이 나를 휘감아도 그저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만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무조건 맡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